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한 번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한때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화려한 성공의 순간에도 결국 그 선택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국 속에서도 과연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를 통해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운 완성,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죄와 비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압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왕국의 완성 속에서 찾아온 죄의 실상과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열왕기상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지고 왕국은 물질적,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번영의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처참하게 멀어지는 솔로몬의 타락이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슴 아프게 분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들은 각각 죄악의 길을 걸으며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지만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열왕기상에 나타난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깊이 탐구하며 인간의 지혜와 번영의 한계, 죄로 인한 분열의 아픔, 그리고 그 모든 혼돈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방향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뛰어난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8장 27에서 28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겸손하고 지혜로운 구함에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알려져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다윗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는 7년에 걸쳐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으며 봉헌식에서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의 몸된 성전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근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 하시며 자신의 몸이 참된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처럼 뛰어난 지혜로 대적들을 압도했고
결국 순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얄팍한 지혜나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인격적인 성숙이나 영적인 분별력에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재테크나 투자 정보에 몰두하며 물질적 풍요를 얻으려 하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가 모든 번영의 근원이자 영원한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만들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번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번영 속에서 위대한 통치를 펼쳤지만 그의 말년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인 영적 타락을 저지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예루살렘 주변에 세워 숭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고 결국 왕국의 분열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에서 11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삼고 그들의 민족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 그의 생전에는 왕국을 빼앗지는 않으시지만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키겠다고 준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번영과 영광의 절정에 있을 때 찾아온 영적인 나태와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인간적인 지혜와 부가 결코 영원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만이 참된 축복의 근원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은 신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이 오히려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이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은 곡간을 쌓아놓고 안일하게 살려던 부자가 그날 밤 영혼을 잃게 된 이야기를 통해 재물에만 의지하는 삶의 허무함을 경고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부자도 세상적인 성공을 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짐으로 영적인 실패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2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하시며 우상 숭배의 본질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울 왕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 왕위에서 패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솔로몬의 타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리더십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 속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잃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좇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이 예배와 기도 생활을 대체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에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압도하는 경우 혹은 물질적 성공을 위해 주일 성수나 정직한 삶의 원칙을 타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온갖 형태의 우상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 건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는 통일왕국을 이룬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분열된 두 왕국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 다른 영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들은 솔로몬 때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욱 가혹한 통치를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을 건립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으로 이루어진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은 단순히 정치적인 분열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면서 심각한 영적인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이후 단 한 명이 선한 왕도 없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또한 타락을 반복하며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 왕국의 분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해와 연합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 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었듯이 이스라엘의 분열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를 예수님만이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열된 모든 관계를 화해시키고 죄로 인해 갈라진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들 사이에도 죄가 들어와 서로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서로 갈등하며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인류의 근원적인 죄의 결과인 관계의 단절과 파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갈등과 분열을 흔히 목격합니다. 가정, 교회, 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갈등하고 나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대화 단절, 교회 내의 파벌 싸움이나 리더십 갈등, 혹은 지역 사회나 국가 간의 이념 갈등과 같이 사소하거나 심각한 분열이 우리의 일상에 만연합니다. 열왕기상은 왕국의 분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과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분열을 치유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받고 화해할 수 있음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은 특히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며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고 담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후 엘리사에게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과 선지자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로 시작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합 왕시대에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국가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우상 숭배를 단호히 책망하시고 가뭄을 선포하십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는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고 외칩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물을 태움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역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며 왕국의 영적인 마뭇기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말씀과 권능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떠한 새 교훈인가 권위 있는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고 기록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권능을 증언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와 유사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당시에 죄악된 왕 헤롯을 책망하는 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혼돈과 타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학교에서 비윤리적인 유혹에 직면했을 때 혹은 다수결의 논리나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려 신앙적인 가치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미디어나 대중문화가 제시하는 잘못된 가치관 앞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는 엘리야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남유다는 몇몇 선한 왕들을 통해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노력을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왕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마음에 정함이 없어 그 조상들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열왕기상 후반부에는 남유다의 왕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백성에게 명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산당을 완전히 패하지는 못했지만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왕들의 존재는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 왕국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려는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왕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았으며 이는 멸망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희망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기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최종 성취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3에서 4절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패하여지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을 기초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윗 역시 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불완전함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세웠던 거룩한 결심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거나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이 즉시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은 결코 변치 않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작은 노력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을 개관하며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스러운 시작, 즉 솔로몬의 지혜와 번영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 뒤에 찾아온 솔로몬의 치명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인한 왕국의 분열이라는 비극을 통해 인간적인 성공의 한계와 죄의 파괴적인 영향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마뭇기 속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압도적인 능력과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노력을 통해 죄악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열왕기상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분의 구원 계획은 신실하게 성취되며 그 중심에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깨뜨리시고 모든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 성취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번영과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까?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성공과 죄악의 위험을 경고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혼란과 죄악을 치유하시고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음을 강력히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된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 삶의 분명한 이정표로 삼고 함께 실천해 나갑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세상적인 성공보다 그분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읍시다.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십시다. 둘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합시다. 혼돈과 타협의 시대 속에서 엘리야처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는 질문에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셋째, 우리 주변의 모든 갈등과 분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해의 주님을 따라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연합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됩시다. 넷째,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굳건히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번영의 한계, 죄의 파괴력,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신실하신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